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을 하나로 엮어보면은 제목같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이렇게 살아라, 그런 얘기가 되는데 1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지나가게 되었다 하고서 이렇게 말씀하신 장소가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1절부터 10절까지 네 가지 가르침을 나눴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10명의 그 나환자들이 치유받는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웃라인을 얘기를 해주고, 그러고서는 돌려가면서 성경을 읽으면 조금 좀 이렇게 의미가 확실해지죠.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해보세요. 아니면은 더 확실하게 하려면은 1절부터 10절까지 읽히고, 그리고 네 가지의 가르침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19절까지 읽히고, 또 그 나환자들 치유하는 그거를 가르치면은 이렇게 너무 지루하지 않고, 이 뭐라 그러나 목장 식구들의 그 집중도가 좀 높아지는 그런 효과는 있거든요. either way 하나를 그냥 재량에 맡기는데 한번 그렇게 한번 성경 읽는 거를 그렇게 해보세요. 첫 번째 가르침, 우리는 흔히 말이죠, 나 혼자 죄에 안 지으면 괜찮다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렇지가 않다 그러죠. 내 언어나 내 행동이나 그런 걸로 이웃이 그거를 보고서는 죄를 지면은 그것도 큰 죄라 해갖고서는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걸려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은 화가 있다. 그러니까 이웃에게 걸림돌이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걸려넘어지게로 해석이 됐지만 원어로는 그것이 스캔달론이라는 헬라어래요. 그 뜻은 함정이라든지 덫이라든지 그런 것인데, 이 단어를 이용해서 쓴 분이 그 다윗, 그러니까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시편 140편 5절에 보면은 이 단어를 썼대요. 그래갖고서는 거기에 보면은 오만한 사람들이 사울의 수하들이겠죠. 나를 해치려고 몰래 덫과 올가미를 놓고 길목에다 그물을 치고 내 가는 길에 그 함정을 봤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편 140편 50편에 요거하고 똑같은 그 내용의 그 단어를 썼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요, 작은 사람 하나라도, 그러니까 2절,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걸려넘기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 목에 큰 맷돌을 메고 받을. 그러니까 작은 사람, 여기서 작은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할 수가 있죠. 키가 작다는 것은 아니겠고, 신앙의 연륜이 좀 적은 사람, 아니면은 VIP도 되겠죠. 근데 우리가 VIP를 만나서 교회 나와라, 목장 좀 나와라 하고 얘기를 하려 그러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예요? 물론 핑계이기도 하겠지만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한테 상처를 받아서 아니면 속아서 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안 나간다 하고 얘기를 하는, 흔히들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핑계이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그 핑계거리조차 주어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스스로 조심하여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같아요. 핑계거리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서하라는 것이 있죠. 3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 주어라. 그래서 주제가 용서죠. 근데 제가 오래 살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오래 살아가서 가끔 이렇게 뒤를 돌아다 보면은 정말 우리 생활에서, 이 세상에서 그나마 용서하고
넘어가지고 눈 감아주고 그것이 없으면 지금보다 더 세상은 살벌하고 특히 가정에서 각박한 생활을 했지 않을까 하고 가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 안 하셔도 우리는 이렇게 용서하고 넘어가고 그러야지만 이 세상이 잘 돌아가는 것은 알죠. 근데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믿음의 형제가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죄를 짓거든 꾸짖고 그 다음에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그러니까 회개가 전제된 경우에만 용서를 해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를 생각해 보면은 양심 있는 사람이면 자기가 정말 잘못하고 그랬으면 혼자 스스로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하고 뉘우치기는 하죠. 근데 많은 사람이 거기서 그쳐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 회복이 안 돼요. 관계가 회복되려면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걸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 굉장히 세상에서 아마 제일 크게 뉘우친 사람이 가룟 유다일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회개를 안 했죠. 자기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해 보려고 스스로 한 것이 뭐예요? 죽는 것이죠. 반면에 같은 배반을 했어도 같은 죄를 지었어도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뉘우치고 그만큼 뉘우쳤죠.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세 번의 그 배반이 세 번 사랑하느냐 하는 그런 물음으로 다 용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용서가 얼마나 중요하느냐면은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그 엄청난 차이를 생각하면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뉘우치는 것까지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관계 회복이 안 된다 하는 그런 거를 좀 짚어주시고요. 그러면은 얼마나 그런 한 사람이 자꾸 죄를 반복했을 때 얼마나 용서를 해야 되는가. 그 당시에 랍비들은 만약에 같은 사람이 너한테 와서 용서해달라 그럴 때 세 번을 하면은 너는 아주 완전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 하고 가르쳤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7번, 다른 버전에서는 뭐라고 해요? 7번씩, 70번씩 7번. 그러니까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은 얘 또 왔어 그러지 않고 아예 기억에서 용서하고는 아예 기억에서 지워버리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것이 가능할까?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고 좋은 신앙을 가졌어도 그것이 가능할까? 근데 한 가지 가능한 거는 있죠. 내 자신이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면 그것이 얼마든지 가능해지죠. 그래서 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준다? 우선 용서라는 것은 죄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밖에 해주실 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함받았다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지 않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때마다 울컥울컥 했잖아요. 그렇듯이 많은 종교에서 성현들이 정말 용서를 해주는 것을 하나도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이 하나님이라고 그 신이라고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 하고 같이 고민해주고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애쓰다 살다간 사람들이 많은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이거든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아주 커다란 차이를 내는 그러한 중요한 요소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해 보고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 다음에 제자들이 이런 거를 들으니까 정말 그만큼 용서할 자신이 없었는지 그러면은 우리에게 믿음이 더 해야겠다 해갖고서는 5절에 뭐라 그래요? 사도들이 주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은 이 뽕나무대로 뽑혀서 바다에 섬겨라 해도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은 그냥 표현이죠. 과장된 표현이죠. 그러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그것이 뭐니까 이렇게 조그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은 그렇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말을 잘 음미를 해보면은 믿음은
양보다 질이다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질 좋은 진짜 믿음 조금만 있으면은 뭐든지 능력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신뢰와 확신에 찬 큰 믿음이라고 표현했고 또 행동하는 산 믿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 믿음에 관해서 그런 것을 집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종의 도리를 잊지 말고 의무를 다하라 하는 것이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죠. 그래서 밭에서 하루 종일 일을 했어도 그러고 와서는 또 할 의무가 뭐예요? 여기에서 보면은 먹을 것 시중, 그러니까 식사의 시중을 두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얘기를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은 종의 도리는 뭔가? 종의 도리는 주인의 명령에 토를 달지 말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행하되 보상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상을 바라지 말아야 하는 거 왜 그러느냐면은 이 보상한다 하는 것은 주인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이 종의 입장에서 그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네 가지의 가르치면 걸림돌이 되지 말고 그래서 용서할 때 회개가 전제가 되어야지만 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뉘우침까지는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짚어줄 것은 뉘우침과 회개의 차이죠. 회개의 차이를 말하면서 이것을 가론 유다와 베드로의 그 차이점, 그거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이렇게 그 차이가 확실해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믿음, 양보다는 질적인 것이니까 좋은 질 조금만 있으면은 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능력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얘기고 종의 도리니까 종의 도리를 잊지 말고 도리는 무엇인가 보상을 바라지 말라 하는 거 그것이 네 가지 가르침이에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19절까지는 10명의 유명한 얘기죠.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그 문둥병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천형,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린 형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몇 수천 년 동안. 그러니까 1871년에 노르웨이에 한센 이 사람이 이 의사인데 이 사람이 그 병균을 발견했대. 그래서 그것에 이제 치유가 가능해졌지. 그 전까지는 정말 하늘에서 내린 아주 형벌 중에도 형벌이라 하고 다 그렇게 여기고 살아왔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제 40여 년 동안 같이 이렇게 공동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이 전염성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경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제사장이 보고 그리고 이게 전염이 되는 문둥병이다 하면은 진 밖으로 그러니까 격리를 시키죠. 그것이 이제 레위기 13장에 있고 그 다음에 낫습니다 하면은 그때 이제 14장에 가서 제사장이 그걸 다시 체크하고 확인하는 그런 것이 정말 성경 2장에 관해서 이외에도 많이 나오지만 이렇게 레위기 13장은 그 검증하는 것이고 14장은 낫는가 그거 인증을 하는 것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은 격리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13절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서서 그죠? 소리 높여 했다. 소리 높여 뭐라 그랬느냐?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좀 고쳐달라 그 얘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그러니까 치유의 모든 과정 생략하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했어요. 왜 그래요? 14장에 레위기 14장에 그렇게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서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쳐주신 것이죠. 이 사람들이 가는 도중에 고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육체가 그런 천형의 그 병에서부터 고쳐지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사장한테 가서 이제부터는 새 삶을 사는 거라 그 기쁨에 찼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 사마리아 사람이 되돌아왔죠. 그래갖고서는 되돌아와갖고서는 감사하기 위해서
되돌아왔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10명 고쳐줬는데 하면서 그 한 사람한테 뭐라 그러냐면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거를 전체를 따져보면은 치유는 멀리서 말 한마디로도 가능해요. 그죠? 그런데 정말 완전한 치유, 영혼까지 치유되는 영적인 치유까지 해서 영생을 얻으려면은 그것은 예수께 와서 감사하고, 근데 이 사람은 사실은 그거를 한 것이 아니, 그거를 기대한 것이 아니죠. 굉장히 자기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제사장 할 때 가기 전에 와갖고서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러니까 구원의 그 완전한 치유를 해주셨다 하는 것이 이 10명의 그 나병 환자를 고쳐준 그 얘기의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주시고 다음에는 17장 20절부터 나머지 다 읽어오세요. 감사합니다.